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이 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신 분도 있고, 오후에 와서 구석구석 교회 청소하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와서 주방 청소하고 밑반찬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왔다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밥 주러 다녀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날은 푸근하고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약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너무 멀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교회 와서 쉬었다 가시고 교회에 혹시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은 정부에서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우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10여일 만에 오신 것인데 집안이 꽉 차고 안정이 됩니다. 어른들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꼭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무겁습니다. 물론 같이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때로는 언성을 높일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에는 어른이 계셔야 되고 가족은 함께 살아야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참 안타까운 질문이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이 죽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읽을 민수기 18장은 이런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범죄하는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한 성물이나 제단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성소 밖에서 제사장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고 책임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의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다가 죽거나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위에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나눠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는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도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거제란 것이 무엇일까요? 거제는 뭐 속죄, 번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처럼 어떤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위로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놓는 제사의 한 형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제사의 형태를 거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거제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제단에 불사를 필요가 없는 제물들은 거제물로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제사장이 받는 제사장의 몫이 된 것입니다. 거제는 성소 밖에서 행해졌고요. 거제와 비슷한 제사의 형태가 요제가 있잖아요. 거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내려받는 것이라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해요. 제사의 형태. 그 요제로 드려지는 제물도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이 요제는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성소 밖에서, 요제는 성소 안에서.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내려받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 흔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흔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야 뭐 그냥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이렇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또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도 제사장의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참 많네요. 처음 난 사람을 위해서는 속전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었고 처음 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목,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몫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주어라, 저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제사장에게 주겠다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는 의무, 그 의무의 요소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무, 이것이 더 강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주시겠다는 것을 소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필요, 레위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또 그 강력한 의무감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의무감을 만드시고 그 의무감을 변하지 않는 소금 계약으로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무, 변하지 않는 의무감, 이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도 산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19장에서는 정결함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도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은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문제가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함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이곳에서도 요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부정해진 자는 진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재를 만들고 그것을 부정을 씻어내는 물과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만일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아주 강력한 부정이지요. 이래 동안 부정하니까는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한 중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을 우슬초로 뿌려서 부정한 사람과 사물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행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부끄럽습니다. 특히 목사가 죄를 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난도 많이 하지만 목사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죄는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부끄럽다고 덮어둘 것이 아닙니다. 숨겨둘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속죄하고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부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18장과 1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20장과 2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오는 내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정결함인 것입니다. 정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관심이 다른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를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소한 성물이나 제단의 일을 책임졌다면 레위인은 성소 밖에서 제사장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 같습니다. 그래서 고핫, 레위 자손 고핫, 또 250명이나 되는 그 구별된 사람들이 반기를 든 거잖아요. 레위인의 업무가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했던 거잖아요. 반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했던 거잖아요. 사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허드렛 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사장들은 결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주종이나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미련한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일을 잘하는 실력자보다 서로 어울려서 일을 잘하는 협력자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 혼자 힘으로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하십시오. 서로 도와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상대방의 일과 그의 형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잘 도와주면서 협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